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긍휼을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기독교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긍휼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150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기 전에,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어떤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냐면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한문으로 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친절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긍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성경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아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에 이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쓰여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사랑과 용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팔복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한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로마의 집권 하에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준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철저하게 무너진, 철저하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을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긍휼을 먼저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매섭고 그리고 인정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수없이 많이 모여든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보자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율법적인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끼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긍휼을 받아야 돼.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경제적으로 돈도 없고, 나는 지쳐있고 힘들다고 마냥 무조건 긍휼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긍휼이 필요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툭 건들기만 하더라도 막 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외쳐도 그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먼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이 너희를 서로 바라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긍휼함을 받아서 무엇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같은 처지에 밑바닥을 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는 너희들, 그러한 너희들이 서로를 먼저 돌보고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긍휼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5번째 복부터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이 5째 복부터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 방향의 전환이 있는데 바로 이 5째 복부터는 대인관계에 치중된 포커스가 맞춰진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나는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봅니다. 나는요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나는요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베풀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안 하니 하고 십계명을 쭉 얘기해 주셨죠. 그러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수심이 가득해서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은사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세기, 21세기의 기독교 영성의 어떤 대가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인데,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영성학의 대가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저는 참 고마운 게 때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요? 저는 막 가슴에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나 당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도 저보다 더 많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고 사무칠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분을 눈과 눈을 맞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뭐냐면 그렇게 대인과의 관계,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명목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을 품고 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십계명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이제 5계명부터 뭐가 나오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수평적인. 그런데 그 5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웃 것을 탐내고 간음하고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팔복의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복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신약의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노력해왔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팔복이 십계명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고 이 땅에 오셨기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포괄적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긍휼을 베풀라, 이제는 나만 지키고 내 가정만 지키고 내 공동체만 지키는 그러한 테두리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한편으로 부담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제가 살기도 힘들거든요.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먹으면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긍휼을 받아야 될 지경이라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더 못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러한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핑계죠. 하나님, 나는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돈이 없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요, 내가 지쳐 있다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다가 내가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영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 받았을 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주님이 오늘 이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만큼 힘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베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81평생, 91평생 살다가 죽어 없어질 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에 내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아가는 나날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어야 지금 이 말이 더 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보다 못하고 나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우리 황종구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뜬금없겠어요. 나는 지금 기쁜데 내가 아파야 되나 마음이? 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황 집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게 나누다가 말이죠, 집사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도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누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채우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알아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슴이 뜨끔하시죠?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광고하기 전에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좀 손을 꽉 잡아보세요.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좀 그런 진지한 나눔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색하시죠? 손을 꼭 잡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분들,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그리고 그 필요를 알아야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활발한 교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불쌍할 것 같아, 저 사람 힘들 것 같아, 말은 할 수 있죠. 감정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말이 가고 감정이 갔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이라 해서 꼭 돈을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한 일부분이죠. 그죠?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 가운데서 떼어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 복음적인 찬양들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거리에 가득 차네. 아세요? 모르셔도 가사는 들으셨죠? 요즘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믿어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에게 그 기름에 한 번 빵을 구울 만한 기름과 그리고 한 번 구울 만한 밀가루밖에 없었지만 선지자가 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선지자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그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푼 가장 중요한 사례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사례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답에 대한 묻는 답변으로 이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 가운데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이 성경 예에 의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맞아서 피멍이 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를 보는데 요즘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마을이 폐허가 됐고 중국에서도 그 마을은 복구가 불능하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신도시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TV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어머니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TV를 보고 아유, 난 중국이 싫어. 중국은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교만하더니 한번 맞아야 돼. 아유, TV 돌려라.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이, 그리고 나의 치료가, 나의 용서가, 그리고 나의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돕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은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까? 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고 부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싫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볼까봐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그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기에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로 후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만 키워가고 성도만 늘려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만 얻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행할 때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죠. 그런데 교회를 지어놓고 그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빚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흥회를 해서, 그리고 또 여러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은혜 받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런데 헌금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 말의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짓고 나서 그렇게 빚이 있는 그 교회 아버지한테 제가 몇 번 만나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빚 갚으려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아버님이 선포하시고 나가면 나머지 그 모든 빚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아버지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이셨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약에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빚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돕는 거죠.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하다고 느끼기만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불쌍하다고 느낀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느낀다면 다가가서 한번 안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운동 가운데 프리허깅이 있죠? 그냥 아무나 안아주는 거예요. 난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유, 왜 그런 이성이 막 달려가서 막 안고 막, 사람이 그만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한번 안기고 나면 사람이 평온함을 얻는데, 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꼭 돈과만 연관시키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돈도 있으면 베풀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나서 따뜻한 마음, 말을 건네주고,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같이 울어주고,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은 그 존재들을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요. 날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번 아주 깊게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답답해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 참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도균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답답해하는 것도 알고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그 정도 선에서는 내가 어떻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을 가야 네가 기뻐할 줄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기에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열고 끌고 인도하리라.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느끼고 부딪혀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이 받는 은혜가 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를까봐 걱정하고, 하나님이 모를까봐 내가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내가 그냥 우왕좌왕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는지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복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맡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뭐냐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기를 원하고 내가 어려워도 나만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기를 원한다고 마음속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 결정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결정을 깨는 말이 나오죠. 네 이불이나 하나 제대로 개라고. 여러분, 나는 내 이불도 제대로 못 개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뭐 하려고 하면 너는 네 앞가림새도 제대로 못 추스리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항상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요, 발목을 잡는 게 있죠. 야, 우리 청년들 특히 그래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불도 안 개면서, 그리고 네 앞가림새도 못 추리면서 무슨 긍휼이야. 네가 먼저 잘해. 그때요, 중요한 것은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오늘처럼 말씀을 듣게 해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서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정말 잊지 못할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선교사의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금방 노안으로 돌아가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걱정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항에서 뭔가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인사를 나누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가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버지 설령 내가 인도에 가 있을 동안에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말을 먼저 꺼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공항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번은 공항에 같이 나오셔서 그 아들을 인도로 보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인도에서 사역할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 않니? 그러니 나를 걱정하지 말거라.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인사말에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 아버지도 한 번, 두 번 그 아들을 보내면서 배우신 거죠.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많죠.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 때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원리가 나오고 원칙이 나올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가려고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심판을 이긴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렵지만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칭찬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의 기도,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만의 기도, 내 가족만의 기도, 우리 울타리만의 기도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을 기점으로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내가 직접 돕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답답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찾아와지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 긍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새로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안 만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의 해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 나만 바라보고 나만 힘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더 큰 긍휼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한 알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귀한 말씀 실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